자, 구원을 받을 때처럼 구원을 유지하라.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답을 다 찾았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처럼 구원을 유지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유지할 때는 막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랬다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함께했습니다. 시작. 또 하나 있죠. 사장사. 네, 됐습니다. 이번 주 수능 보신 분들 일단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 기름 부음을 풀어놓겠습니다. 이건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올 겁니다. 그 점수 가지고도 잘 될 것입니다. 꼭 100점 맞고 1등급 맞아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9등급 맞아도 잘 됩니다. 저는 수학을 15점 인생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플러스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1등급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점수를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평일날 공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파괴해 버릴 겁니다. 평일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일날 오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금방 동화되는데 주일만 오신 분들은 굉장히 거북스러울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도 거북스러워요. 좀 기다리세요. 아직 와이파이가 안 터졌습니다. 하나 더 터져요. 긴장 푸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 소리 들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소리를 제 생각 말 안 할 거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은 목사님 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또 주님께 말하면 주님 저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들이 문제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문제다 그래요. 주님이 한참 듣고 주님도 시무룩해지면서 글쎄 나도 문제가 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주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사정없이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막 하소연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나도 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 주님도 문제가 있으시대요. 주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게임이 틀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둘째, 또 나를 안 알아준다는 문제입니다. 셋째,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도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기품의 문제. 주님이 막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무슨 문제야? 기품 문제. 우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높아졌습니다. 좋은 데 이사 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또 문제 또 찾습니다. 우리는 문제 찾는 선수입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문제를 들으시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한 가지다. 우리도요, 권사님,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깊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보실 때 기품의 문제다. 우리가 깊어지기만 하면 그 문제가 보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랍스타를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랍스타를 먹으려면 수심 1500m를 내려가야 된대요. 근데 수심 300m만 내려가가지고 랍스타를 찾으니 있을 리가 있나요? 거기? 우리 언어는,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헌신은 기쁨에서 나가야 됩니다. 늘 새로워야 되고 늘 신선해야 돼요. 사울왕은 왕이 됐지만 얄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얇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맞습니까, 받침? 네. 얕았어요, 사울. 틀렸나요? 디귿입니까? 티읕. 네? 이게 리얼 티읕?
그냥 티것. 예, 그냥 맞다. 저는 치유받았기 때문에 전혀 안 됐어요. 아,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목숨 걸려고. 핵심은 저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얇았어요. 뭐가 얇았을까요? 처음에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 얇은 생각을 했어요. 염성이 예수 믿을 때 얄팍한 생각을 가져왔습니까? 계속 얕아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얕은 문제예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얕으면 절대 사귀면 안 돼요. 깊은 사람을 사귀어요. 다윗은 키로 키 작고 나이도 어렸지만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깊은 데로 가자 그랬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면 깊음이거든요. 우리는 늘 얇아요. 왜 부부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지 아세요? 얇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얇은 언어를 씁니다. 왜 밥 안 줘? 왜 늦게 와? 반찬이 뭐야? 늘 얇아요. 깊으면 다툼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깊음 속에 계세요. 아멘. 얇은 사울은, 얕은 사울은 깊은 다윗을 늘 괴롭히고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 결사대를 조성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을 절친한 사이가 되게, 그 얕은 사울에서 어떤 그 깊은 요나단이 나나 모르겠어요. 우리 다 요나단이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은, 저는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돼야 돼요. 에비는 얇았지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사울의 일가가 분리박살이 되죠. 드디어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바뀌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사울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합니다. 이 소식을 무비보셋을 섬기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5살 때 무비보셋의 부모가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야밤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끌어안고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을 펼쳐버려요. 왜 부모는 무비보셋을 감싸고 도망쳤냐면요,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면 다음 타자란 이 무비보셋이 되거든요. 또 도망칩니다. 또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는 것이 어디냐?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로드발은 뜻이 불모지란 뜻이죠. 불모지. 황량한, 험악한, 구질구질한, 지저분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에서 도망치다가 부모의 실수로 떨어지고,
이 떨어진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도 안 짓고 선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죄로 떨어집니다. 유혹에 떨어집니다. 어둠 속에 떨어집니다. 욕심에 떨어집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다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입으로 떨어뜨리겠나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한 모습으로 달려가다가 떨어져서 우리는 절뚝거립니다. 또 성경에 절뚝거리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절뚝거리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같은 구약에 나와요. 야곱도 쩔뚝거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식사를 갖다 다 절면서 내려가시고 전다는 말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이제부터 다리를 절해야 됩니다. 남을 흉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남을 험담할 때, 남을 꾸짖을 때, 남을 비방할 때, 남을 악다구를 할 때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을 지적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저는 막 먼저 전하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최기하 권사님이 무슨 마음에 안 들어. 막 했거든요. 씩씩거리고요. 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이거 남을 헛들을 때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리를 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절해야 돼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요. 무비보셋의 조부 사울은 다윗의 왼수입니다.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신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혈육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보복을 당할까봐 급히 도망칩니다. 다윗이 나를 찾아 나를 죽일 것이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의 심장으로 보모처럼 급히 도망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우리 할아버지는 다윗의 대적이었으니까 다윗은 분명히 나를 미워할 것이다. 또 무비보셋은 다윗과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니에요.
그럼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랑이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다윗의 무비보셋의 어떠함으로 다윗이 사랑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갖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취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은혜를 받았어요. 무비보셋은 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됩니다. 오늘 9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깊은 관계였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뭐냐? 여러분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찾든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든지,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주님 우리를 찾으세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주면 평상시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하 우리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떠함 속에 주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만 찾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도 아담 이후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신하가 무비보셋에게 가서 전달할 겁니다. 무비보셋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을 알았을 뿐 무비보셋을 알지 못하거든요. 무비보셋은 선한 행실 때문에 다윗에게 호감을 산 거 아니에요. 그는 다윗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문제 속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제3자로 인하여 말미암은 거예요. 그 자신 때문에 은혜가 온 거 아니에요. 제3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느냐? 나의 행실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신하를 통해 묻습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로드발. 무비보셋은 절대로 다윗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왜 갈 수 없죠? 저도 가요. 왕이 그 지저분한 불모진 로드발에 갈 수 있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과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의 아픔은 곧 다윗의 아픔이라. 무비보셋의 굶주림은 그것은 곧 다윗의 굶주림이라. 무비보셋의
목마릅니다. 그의 문제는 곧 다윗의 문제라. 그의 수치심은 바로 다윗의 수치라. 왜 그럴까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이 로드발은 불모지라는 뜻인데 영원히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목마름을 그치게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인생 안에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로드발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로드발이 있지만 누구누구처럼 돈을 많이 벌면 빌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이런 거 똑같죠? 수표가 있는데 1,00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1,000억짜리 수표. 근데 현금과 교환이 안 된 수표. 화폐계획이라고 해서 화폐계획. 전에 쓰던 화폐가 화폐계획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 최인재진의 기관도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바로 인생의 로드발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불모지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부산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가려고 계획했다면 그는 영원히 다윗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을 절었어요. 그 있는 것이 불모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때문에 다윗의 원수였으므로 다윗을 찾아갈 담력도 없었어요. 자신감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감동이 됐어요.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무비보셋은 그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제가 무슨 노력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 무비보셋이 그것을 반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시느냐? 감동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감동 반대말은 뭐죠? 감정입니다. 기대의 반대말은 뭐죠? 걱정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옆사람들
여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죽는 소리를 치더라도 걱정해 주지 마시고, 걱정해 주지 마세요. 시작. 걱정해 준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 그 인정입니다. 인정, 정, 그놈의 정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잘 걸렸다. 야, 왔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무비보셋이요. 우리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요.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을 보듯이 봤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이지만 또 우리 안에는 요나단도 있어요. 삶의 문제, 골치 아픈 일, 지저분한 일, 슬픈 일 다 무비보셋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요나단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요. 요셉도 형제들 보고 가슴 벅차세요.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다윗, 요셉은 엄격했지만 온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럼 온유해야 돼요. 다윗은 엄격했지만 참 차상하고 부드러웠어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여. 그 짧은 이름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비보셋 입장에서 해보세요. 무비보셋 입장에서요. 무비보셋이요. 이거잖아요. 개 같은 저를 왜 찾으셨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노예처럼 비하했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날 것 같아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노예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과 가졌던 그 깊은 관계가 마음과는 교차했어요. 다윗은 비록 쩔뚝거렸지만 무비보셋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필요했어요. 목마른 죄인 옆에는요 항상 목마른 구주도 계세요. 그 여인이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이 목마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버듭을 떱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에는 악의가 없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좋은 느낌만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13일날 수능 보시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찍으세요. 기도하지 말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과 되게 헷갈리세요.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것만 알게 하시옵소서 해야지. 자기를 비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과거의 왕의 자손이었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환심을 얻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스스로 노예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늘 우리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카톡으로 어떤 권사님이 불초죄인 문안들이 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화를 버럭 냈어요. 불초죄인 문안들은 그러세요. 권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권사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언제든지 땡땡땡. 그랬더니 카톡 여기 뭡니까? 여기 이모티콘에 저 그거 안 보냈으면 또 한마디 해보려고 그랬어요. 늘 그런다니까요.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이 얼마나 성품이 옳냐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오자마자 참 우리 다윗은 센스가 있어요. 7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모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눈물의 시작 그러지 마세요. 참된 사랑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이 된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신하들 물어봐요. 다윗 왕이시여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왜 살려두시고 왜 함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게 사랑. 25년 전에 저희 선지자 사모가 처갓집에서 저를 99% 반대했어요. 물어봤나봐요. 은자야 너는 뭐가 좋아서 저 김전우 사랑 살려하니? 그러게 이랬대요. 그냥 좋아. 그냥 좋더래요. 영담 시간 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디가 좋아서 어디가 예뻐서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어봐요. 그럼 주님도 답합니다. 그냥. 그럼 주님 물어보십니다. 영수가 너는 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송정희 집사님 오늘 왜 교회 오셨나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연애할 때는, 저 연애 다 상결했는데, 연애할 때는요, 말이 필요해. 그냥 보면 두근두근거려. 그냥 두근두근거린다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요, 두근두근거려. 다 있어요. 무비보셋을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근두근거림이 사라진다. 이제. 사무엘하 9장의 11절 보니까요, 놀라운 거 있어요. 조건이나 명령은 없고 다만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을 먹어라, 어떻게, 명령과 조건 없고요, 약속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조건과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는 명령, 종교는 조건과 약속입니다. 본질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불러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무짐, 불신.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깊음을 몰라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올 때 다시 불모지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게 편해. 한번 왕하고 왕 궁궐에서 밥 먹고 체해버렸거든. 다윗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모를 때도 이미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네. 다윗의 사랑을 알 때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네. 다윗이 요나단을 섬기듯이 무비보셋을 섬겼습니다. 그럼 여전히 무비보셋은 다리를 잡았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는, 내 삶은 좋아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여전히 그 행위는, 그 삶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 쩔뚝거린 사람이 안 쩔뚝거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쩔뚝거려. 다윗이 무비보셋을 해갈 때 뭔가 개선해 보려고 불렀나요? 고쳐보려고 했나요? 그냥 좋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저를 좋아하세요? 시작.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 병신인 무비보셋을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병신과 함께 식사한 왕도 병신왕이 돼요. 실추돼.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거에 대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역전모의랍니다. 건강하니까. 이기는 생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해요. 원인이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어. 충분히 죄를 덜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 건이가 또 아빠한테 아빠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나 아직 충분히 죄를 안 지었거든. 그러면은 안 돼, 그는! 꼭 우리 죄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 죄가 아니라 우리 이미 밑에는 죄가 숨을 못 쉬어요. 유구분 집사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요 밑에는 죄가 숨을 못 쉰다니까요. 이 무비보셋의 다리를 절어요. 다윗의 사랑은 배가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예요. 무비보셋의 고통은 다윗의 고통이에요. 이런 문제를 끌어안지 마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 같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제목 구원을 받을 때처럼 구원을 유지하라.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을 때 주님의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사랑을 받은 이유도 무비보셋 여전히 제가 해볼게요. 왕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나 때문에 창피하죠? 똑바로 가볼게요. 말이세요. 창피하다만 로드발에 있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로드발에 있을 때 찾으신 다윗이 다리 저른다고 죽여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받고 유지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를 말미암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조건과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같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무비보셋이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로드발로 가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다윗과 함께 밥 먹을 것입니다. 두 발이 다 쩔뚝 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은 것이 사실이고 두 발이 다 쩔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왕은요 그 쩔뚝발이를 첫날만 상에 앉게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두 발이 여전히 쩔뚝인 것으로 인하여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하냐? 하나님 나를 내쫓으실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할 거야. 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 두 발이 다 자랐거든요. 두 발이 다 쩔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은 상 위에 있어요? 상 아래에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상 위에 있어요? 상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쩔뚝은 발을 상 위에다 올려놓고 밥 먹어요. 무비옷에서는 두 발은 다 쩔뚝거리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쩔뚝거리는 두 발은 상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는 예수의 이름 밑에 있습니다. 그 왕의 식탁이니까 얼마나 산의 진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것만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만 상위만을 보면 돼요. 상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자꾸 밥을 먹는데 요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자꾸 밑에를 쳐다봐. 자기. 시험 보는 수능생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동안에 지랄 떨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이랬던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공부될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도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착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왜 상 아래를 보냐고. 상 위, 산의 진미를 보셔야지. 우리는 진급 안 되면 어떡하지? 진급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기도 아직 안 했었는데 떨어질 거 기대를 해요. 우리는 다만 상위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준 것이 얼마나 좋고 풍성하고 달콤한지 다만 먹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세요. 시작!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뒤로 돌아서서 자신을 볼 때마다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 수험생들이 아니라고 나타고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뺀질뺀질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아는 답도 틀려버려요. 하여튼 기적이야. 아는 답도 틀려버려요. 그 희한한 은사예요. 또 희한해. 또 모르는 거 찍었는데 맞아요. 또 희한해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면 평강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보면 평강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눈이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입술이 계속 주 예수를 찾는다면 그분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룰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언니가 화분을 사줬는데 능력 위에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 만약 우리가 돌아서서 자신을 본다면 무비보셋과 같이 두 발은 여전히 쩔뚝인 것을 봅니다. 자신을 돌아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풍성과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뭘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요, 사무엘하 16장 보니까요,
이 넓은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이 없는, 다윗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돼서 과거의 마음. 물보다 이제 세 가지를 안 해요. 먹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없는 마음은 허공입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분이 과부잖아요. 남편을 땅에 묻고 온 과부가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될까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과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부의 마음을 가집시다. 음식이 넘어갈까요? 새 옷을 사서 입을 심정이 될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 부를까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무비보셋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9장 24절.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마음. 주님이 없는 마음, 과거의 마음.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거잖아요. 남편이 땅에 묻고 왔는데 바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다. 문제 있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다윗이 여기 있지 않으니 남이 나를 해치지 않을지라도 나의 즐거움은 이미 이렇다.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가 계시지 않는데 어찌 단장할 마음이 있으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에서 과거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받은 것은 무덤을 뿐이므로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므로 아무 것에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천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과거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이 성이 없어요. 즐거움은 사라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가기 전에 장난감 맛있는 거 다 줍니다. 엄마 갔다 올 테니까 혜지야 10분만 있어. 알았지? 네, 엄마 하세요. 알았지? 갑니다. 그 혜지도 엄마 잘 갔다 가세요. 손짓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갔다 와요. 그냥 눈이 사라진다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지. 사라지면 웁니다. 그 앞에는 장난감 맛있는 것도 엄마가 있는 존재에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격을 주님이 계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바로 과거의 태도입니다. 나중에 때가 참에
다윗이 회복을 해서 돌아옵니다. 이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맹조를 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아끼고 이것이 이 절뚝발의 결말입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과 피를 흘리는 그 집을 인하여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3년이나 내리 기근이 있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요 죽은 죄인을 속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의 요구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줘야 돼요. 사울에 제1바닥을 누구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보내지 않고 이 다윗이 자기 일가 중에 손주 녀석들이 7명을 기브온에게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 뭐 착한 일에서 어느 향실에서 아닙니다. 요나단.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말이 이겁니다. 내 주변에는 쩔뚝거리는 영적인 무비보셋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섬겨요. 왕이 돼가지고 그 쩔뚝거리는 거 함께 영원히 평생 한 상에서 밥 먹는다? 한두 끼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은 헌신해요. 희생해요. 참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요나단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과 영원히 평생 동안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이유는 요나단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다는 거죠. 주님을 얼마만큼 깊이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되려면 무비보셋을 찾아서 함께해야 됩니다. 토크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치스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요나단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무비보셋에게 쏟아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헛되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삶 속에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내 형제의 어떠한 무비보셋의 흉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요나단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비보셋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깊어진 것처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그냥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도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절뚝거리기 전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절뚝거리는 두 발을 상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상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풍성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삶이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